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감정 표현 얘기를 했는데, 개구장 얘기하고요. 예, 근데, 어린아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항상 웃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가톨릭의 이제 그쪽 보수적인 양반들은 어린아이 같이 순백하고 죄 없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도 이제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실 텐데, 성당에서 신자분들하고 만나는데 늘 기도하고 착하고 온화한 분하고 가끔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놀기 좋아하고 재밌는 사람하고 누구를 가까이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이쪽을 선택해요. 밥 먹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런 분하고는 다시는 밥도 안 먹어요. 질려.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살아야죠. 뭐 신부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뭐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왠지 멀리하고 싶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는 믿음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개구장이 같이 온갖 감정을 다 표현할 줄 아는 재밌는 사람이 그게 가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아이 같아 그런 분들 보면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타에게도 그러잖아요. 옆에 막 한 거지 뭐 음식만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은 열심히 모셔야 돼 그러면 모시길 뭘 모셔 빨리 나 심심해 죽겠는데 빨리 좀 놀아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리아는 놀아주고 말다는 쳐다도 안 보니까 마리아처럼 따라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경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일만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동무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다들 일하느라 바쁜데 혼자서 방 안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마리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해드렸는데 그거를 신학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침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해석을 해서 재미없게 만들어.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재미없게 만드는데 참 선수들이야 선수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냥 엄격하고 좀 이렇게 경건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이니까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신학자들이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니까. 재미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진리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얘기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성경을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리학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고 가슴이 설렜던 청년 예수. 아니 베스트셀러의 느낌이 확 오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단으로 보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진솔성 같은 걸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재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나온 책들은 너무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기적과 이적 이런 것만 집중이 돼서 그 양반의 인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높이면은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가까이 하려면은 이분이 우리와 마찬가지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려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인성을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고 나서 밤새도록 마음이 설레서 잠 못 잔 총각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인간이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이 있다가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데 그쵸. 완전한 인간을 지금 안 그렸으니까 지금 그릴 분이 홍신부님밖에 없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인간. 책을 쓴 것 동시에 이제 잘리는 거죠. 아니 내년이면 이미 은퇴니까 괜찮아요. 잘릴 것도 없잖아요 이제. 은퇴 연금이 안 나올 수 있어. 아니 베스트셀러 되니까 걱정 안 아니 출판사에 내가 그런 거 쓰고 싶다 그랬더니 못한대. 안 돼. 아니 다른 출판사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머니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 막달라를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의관도 잘 못 갖추고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 신앙만 이렇게 있지 그분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은 아예 안 해요. 그건 독성죄라고 보는 거죠. 근데 독성죄라고 보는 그 부분들을 한번 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저는 순환과 죽음 부분에서도 겟세마니 동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다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를 포기를 하면은 막달라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그런 어쩌면은 겟세마니의 밤이라는 제목 하나로 책 하나가 나올 수도 있죠. 밤새도록 고민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게 교회에서는 그냥 다 매장당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구순잔치 할 때쯤 딱 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죽여야지. 아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빨리. 풍부한 상상력이 좀 지금 있어야 돼. 지금 저기 예수님이 지금 강력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유난히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이 주된 이유가 감정 표현을 너무 조심한 탓이라고 그러는데 그 웃음에 인색한 신앙 방식 때문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톨릭 교회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톨릭 교회가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거기 플러스 한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관념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이게 믹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해도 심한데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성당 안에 들어가서 신자들이 웃으면은 신인분들이 화를 내는 신부들이 있어요. 여름에 파진 옷을 입고 오면 난리치고 쫓아내고 성당 문 닫는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그게 전통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당에 오면은 웃질 못하는 거예요. 성당의 풍경도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벽에다 걸어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걸어놓은 거는 성당이 영안실이라는 거예요. 영안실에서 어떻게 웃고 떠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괌인가 거기 갔더니 완전히 바닷속 같은 그런 성당이더라고요. 잔치집 같이. 유럽의 어떤 성당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성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이 있고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 그랬더니 기존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속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세속적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것도 성당 안에서 함부로 웃고 떠드는 것은 세속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지금도 고통당하시는데 우리가 웃는 것은 그 주님께 불경을 저지른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뿌리가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 감정 표현을 못해요. 잘 웃지도 않고. 그래서 제 강의 가서 뭐 신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신자분들을 많이 웃게 하려는 게 그런 컴플렉스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학적 근거를 갖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강의하러 와가지고 실험만 얘기만 하고 간다고. 그게 실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컴플렉스를 깨려는 방법이 웃는 것밖에 없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정말 유머가 필요해요. 네. 다행히 교황님이 이제 유머가 있는 분이 되셔가지고 비교적 이렇게 분위기가 좀 풀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보수적인 옛날 양반들은 지금도 웃는 거는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 다종교를 이렇게 늘 보다 보니까 이 가톨릭 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최고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 종교 교주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예수님만이 항상 잔치에서 같이 술을 드시고 술이 없을 때는 물도 술로 바꿔가지고 드시고 그런 게 다른 종교에는 전혀 어디를 찾아봐도 그게 없죠.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 즐거운 그런 잔치 어떤 이런 것을 진짜 실제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거의 잔치 분위기였는데 잔치 분위기를 지금 너무 많이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맨날 술만 먹는 술종꾼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가톨릭교에서는 그분이 술자리를 즐겼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것만. 술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잔치로 그냥 기적만. 잔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기적만. 잔치 빨리 끝나버릴까 봐. 그렇죠. 흥이 깨질까 봐 한 건데 기적만. 그러니까 관점이 계속 신성론자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고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신학자들은 조롱하는 말로 박제 신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박제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경배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안 따른다고 박제 신학이라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원래 원조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은 다르다고 생각돼요. 궁핍은 결핍 욕구가 강한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개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배고픈 상태니까 허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제 심리학에서 마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비현실을 현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어떤 것을 보고 아유 저게 내 걸지도 몰라 이런 이제 망상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그게 궁핍 상태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중세 수도원에 가면은 그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정말 수도 생활하는 사람과 수도원에 살림을 맡은 사람들의 방이 있는데 살림을 맡은 사람들, 수사들의 방은 장식품이 되게 많아요. 물건도 많고. 근데 수도 생활을 정말 하는 사람들 방에는 침대, 십자가, 책상 끝. 없어요. 근데 그 살림을 하는 수사들은 학식이 없고 그냥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학자이고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들이 보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당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자연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신비를 갖다가 체험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욕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진짜 부자라고 얘기해요. 진짜 부자란 돈을 많이 갖고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맛을 느끼고 사는가, 존재감을 느끼고 사는가, 이게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꼭 한자로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더 정확할 때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허심자로 이렇게 허심자.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운자죠.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에 막 휩쓸리고 이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큰 상처나 좌절, 우울이나 공황 상태에 있는 심신미약자들은 기도원이나 피정에 데려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이제 괜찮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누가 지도해 주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신미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이 들린 사람들 기도원에 많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구타를 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중세 때 가장 심했거든요. 심지어
마귀에 들렸다 그래서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중세 가톨릭 때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개신교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종교인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신미약자들은 사실 기도원이 아니라 병원에 데려가야죠. 병원에서도 치료가 다 끝났는데 안정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안정을 갖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이 사람 뭐가 들렸다. 그치? 막대기를 들고 때리거나 뭐 손으로 막 흔들거나 그러면은 없는 마귀도 생기는 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심신미약인 줄 알았더니 마귀가 들렸네?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느껴져요. 그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심신미약자들이 우리한테 오면은 일단 이 사람에게 정신과부터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진단 받으라고. 거기 가서 진단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 오라고. 그때 고마기도 해주겠다고. 근데 마귀가 들렸다고 와서 그냥 바로 머리 대는 사람한테 안수를 해주면 그 순간 정말 마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종교인들이 그래서 심리학을 정신의학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종이 호랑이지 진짜 호랑이가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종이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 그렇죠. 마귀 귀신 나온대 네. 종이 호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심신이 미약하면은 지팡이도 귀신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팡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지팡이가 마귀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마귀에 들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제나 성직자 목사들이 자기의 어떤 권능을 위해서 상대방을 노예화시키는 방법이죠, 옛날에. 그렇죠. 카톨릭 사제가 가장 힘든 것이 남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부님은 더구나 상담을 통해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제 일도 하시는데 경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해줄 말을 생각해요. 안 듣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경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그냥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주는 게 왜 힘드냐면은 말하는 게 쉽고 들어주는 게 힘든 이유는 주도권 때문에. 말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듣는 거는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을 그만두는 것도 저 사람이 결정하고 말을 더하는 것도 저 사람이 결정하니까 결정권이 나한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상담가들은 그게 고해신부들은 그래도 듣고 그게 뭐 그러면 이렇게 보석으로 이런 거 하세요라고 간단하게 끝내니까 오히려 편한데 상담가들은 들으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로 힘든 거죠. 고해신부들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셨냐 그러면 돼요. 뇌를 쓸 일이 없어요. 상담가들은 뇌를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듣고 나면은 완전히 그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듣지 않으면은 또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신부님 책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던데 이게 이제 경청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날꿀로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듣는다고 그러고 귀만 갖다 대면 그쵸. 청각의 기능이 아니고 마음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쵸. 상대방이 무슨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굉장히 핵심적인 마음을 읽어주는 이거 뭐 들으면서 뭐 최악의 답변이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잖아. 이러면 얘기를 하려다가 도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들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 다음에 혼자서 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분석하는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1시간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인들조차 징크스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은데요. 신앙 안에도 징크스라는 것이 있고 소위 마귀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마귀 징크스가 무엇이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심신미약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성호를 걷는데 이게 제대로 안 걷은 것 같아. 그러면 2번, 3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당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성수를 찍어요. 근데 안 찍은 것 같아. 그럼 돌아가서 다시 찍어. 그런 것들. 묵지기도를 하는데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런 것들이 징크스가 되는 거는 이제 완전 강박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흠없는 기도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상이라는 거는 완벽한 게 아니라 약간의 흠이 있다라는 그거를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퍼펙트는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봉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다 말고 머리를 흔들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막 보이는 거야. 머리를 흔들어서 떨어버려요. 근데 좀 이따 또 흔들어. 또 올라오니까. 성당에 들어가면은 계속 머리 흔드는 분들. 그걸 이제 본인들은 이제 또 그러다가 러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누구를 갖다 찍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 그런 징크스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특히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 열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완전하게 열심히 퍼펙트하게 이 단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종한 예수의 차준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도자들은 덜 거룩하고 덜 똑똑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홍성남 신부님의 이 말씀이 저는 정말 가슴에 콕콕 박히는 게 정말 본인의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저부터가 참 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이 홍 신부님의 그 말씀을 하나 읽어옴으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채로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멋있다.